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12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을 번역한 것인데 엘로힘이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수많은 구절과 모순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 야훼이시라고 2절과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도 원문에 그가 가로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단수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로되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6절에도 보면은 무려 5번이나 엘로힘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께서는 반복적으로 나라고 하는 단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로힘과 모세와의 만남과 대화는 창세기 1장 2절, 3절, 26절이나 출애굽기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3장 2절, 4절, 7절에 보면 이미 야훼라고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함이 야훼인 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13절에서 성함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때 하나님과 만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나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역시 엘로힘은 영이시고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아브라함한테 사람 모습으로 일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야훼께서 일시적으로 모세에게도 나타나신 것을 가리켜서 그 일시적인 모습을 야훼의 말라크 또는 우리말로 사자라고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이시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모든 원어는 엘로힘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형 명사 엘로힘이 이렇게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우리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없고 오직 단수인 나로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열조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엘로힘이 나라는 말입니다. 엘로힘이 복수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창세 기록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 나가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 곧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상인 삼신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엘로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부르셨고 응답하고 순종했을 때 그를 선민들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지만은 우리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단수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라고 해서 그의 백성이라고 3인칭 단수로 말합니다. 또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했고요. 엘로힘의 백성은 야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즉 한 분의 엘로힘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엘로힘은 삼일체를 증거하는 그런 용어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는 아버지는 직함입니다. 성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에 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엘로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 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엘로힘께 고하되 엘로힘이 말씀하셨고 엘로힘께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엘로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단수로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어는 복수명사인 엘로힘인데 성함이 아닌 직함이고 이 구절에 엘로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성부 하나님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말 자체가 삼위일체 신이 아니라 삼위삼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께서 친히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엘로힘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섬겼던 신은 삼위일체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신을 믿지 않았다면 이단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전혀 그렇게 삼위일체를 믿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단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성경을 믿는 분들이 정직하게 하는 주장이 될까요? 오늘날도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홀로 하나이신 야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히 절대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엘로힘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직함 말고 성함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죠.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 네임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들은 직함과 성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직함인 사람으로 또는 호칭으로 여러 번 번역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도 아담을 만들자라는 말로 본래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함, 곧 고유명사로 번역도 많이 되는 것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보면은 쭉 해서 3장에 이어서 꼭 아담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모든 명칭 또는 이름, 직함, 성함에 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은 그 엘로힘께서 저가입니다. 저들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별의 수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 수효를 저가 계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그것들 복수입니다. 근데 각각 이름들을 붙여주심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함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로힘께서 지구와 그 안의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들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로 별을 계수하시고 이름을 붙여 부르셨다는 거죠. 이제 지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걸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을 때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들한테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집들과 왕궁이 있습니다. 큰 집, 바로라고 하는 말도 큰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많은 집들 중에서 성전이 가장 거룩한 집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야훼께서 내두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한 이유, 목적, 그거 보면은 이름을 위하여서 이름을 두기 위한 초소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보다 얼마만큼 더 존귀하냐라고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함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신은 세 개의 이름을 각각 가진 세 분 아닙니까? 삼일체 신은 세 개의 이름을 각각 가진 세 분. 엘로힘이 삼일체라면은 모세가 엘로힘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엘로힘께서 세 개의 성함들을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훼라고 말씀하셨죠. 에흐의 나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명칭은 직함이지 성함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직함이죠. 따라서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성함을 묻는 것인데 아버지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리석은 대답, 우문입니다. 잘못된 대답, 오답입니다. 그럼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라고 할 때 정답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뭐냐? 물을 때 성령의 이름은 없다. 오늘날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은 성령의 이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있겠지만 나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름이 없다면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의 영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까?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곧 그 하나님이신데 삼일체론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질문을 한 겁니다. 성령은 세 분 하나님의 세 영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훼 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브리엘의 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은 서로 정답을 알 수 있도록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입니다. 야훼 영의 이름은 성함이 바로 야훼입니다. 가브리엘도 영이고 가브리엘 영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아브라함도 영이 있는 속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속사람 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삼일체라고 하는 바벨론의 교리에 갇히게 되면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직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역시 엘로힘이 모세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나는입니다. 우리는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번역시에 임으로 붙인 말입니다. 원어에는 없는데 뜻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한 번역이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직함은 히브리어로 에흐예라고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요. 에흐예, 그 다음에 아세르 에흐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밑에 보시면은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I am, 나는 이다 라는 뜻입니다. 후 관계대명사이고 I am, 그것이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는 I am, 나는 이다. that, 아세르, I am 이렇게 대부분의 영어가 I am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요. 그때는 에흐예를 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호온입니다. 호온이 보내셨다 하라 할 때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라는 것이죠. 에흐예를 음을 따라서 번역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I am이나 호온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원래 직함을 번역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성함은 어느 나라 번역 성경이든지 간에 음을 그대로 가능한 한 일치하게 음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 번역 성경들이 증거하는 이 에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개역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내 성경, 현대 성경, 킹제임스 대부분의 성경들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가톨릭 성경은 있는 나입니다. 공동 번역은 나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고요. 나다라는 말은 사실은 나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줄어든 말이고 그냥 더 긴 말이라고 생각하겠죠. 영어 성경들 보면은 I am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I am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I am의 뜻은 첫째로는 내가 있다라고 비동사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졌고 또 하나는 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나다에다가 주어의
주격 보호를 붙이면은 나는 빛이다, 사랑이다, 말씀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다르게 더 빙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요. 또 알비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이렇게 줄여서 알비라고 번역한 성경도 물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성경들이 나는 있다라고 번역을 했고 또는 나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로힘은 나이시지 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 단수인 에흐에 곧 I am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33가지 이상의 영어 성경들이 1인칭 단수인 I am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절대로 복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I'll be나 똑같습니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될 자다. 또 I'd been 요 말도 나인 존재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I am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선명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흐에는 1인칭 단수인 나이지 복수인 우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있다 이 말이지 또 나다 이런 말이지 또는 내가 존재한다 그런 말이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흐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 안에 복수 신성 또는 신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다만 복수형으로 관용적으로 쓰는 의미는 유대인들 사고에서 습관적으로 충만함, 위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복수형이고요. 엘로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창세기 1장에서 설명을 할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에서는 엘로힘께서 모세에게 오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야말로 오경과 다른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때에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성경학자들이나 신자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에흐에를 단지 내가 있다 또는 나다, 나이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이해한다면은 그분의 직함, 성함이 계시해주는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인들도 나다, 내가 있다라고 말과 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뜻이 에흐에, 야훼일 때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명이나 지명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사용이 되었는데 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은 더 존귀한 존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흐에 대한 설명을 이 장에서 보시면은 시간이나 공간 그 무엇도 없을 때도 나는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도 공간이 없을 때도 물론이고요. 그 에흐에라고 하시는 그분 외에 그 누구도 없을 때도 그분 홀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에흐에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직함입니다. 에흐에는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도 완전한 엘로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한 엘로힘 에흐에 이 하나님 외에 아들 하나님을 붙이면은 아들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또 성령 하나님도 붙여야 완전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태어난 아들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아들은 사람이고 또한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간 안팎에 어디에나 어느 때나 과거, 미래, 현재 어느 때나 현재로 계시는 분이심을 나는 있다라는 자신의 직함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후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고 영원토록 변함도 없고 그냥 완전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예후에 그 우리에 의해 더해진 다른 신격이나 다른 인격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뭘까요? 우상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엘로힘 예후의 성함은 야훼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의 직함 중 가장 근본적인 직함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시는 자 예흐예이십니다. 근데 이 예흐예의 성함은 야훼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엘로힘이 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조상들도 요 엘로힘 한 분 하나님만 믿었다는 겁니다. 나이신 하나님을 믿었지 셋으로 우리이신 하나님을 믿은 그러한 조상들은 없습니다. 예후에는 그 엘로힘께서 1인칭으로 2인칭인 모세에게 알리셨던 이름, 직함입니다. 야훼는 모세가 1인칭으로 2인칭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엘로힘을 3인칭으로 전한 성함입니다. 그분, 그 계시는 분, 계시는 그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백성, 그런 의미로 쓸 때에 야훼라고 하는 성함으로 3인칭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훼의 뜻은 그가 계신다입니다. 예후예가 I am인 것처럼 계시는 그분은 He is라고 영어로 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이신 엘로힘은 계시는 그분이지 그분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He이지 데이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이 가장 근접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삽입한 그림을 보시면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성경들을 꽤 여러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라는 성함은 원래 누구도 지금은 발음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음자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죠. 자음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인데 모음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후 8세기 또는 10세기 경에 마소라 학자, 히브리 학자들이 그들의 언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자음자에다가 적절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도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에서 모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에서 모음을 빌려다가 붙이고 그리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금부터 약 500년 전쯤에 가톨릭교 수도승이 가톨릭 믿음을 주장하고 이단들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엘로힘 안에 세 분의 하나님들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이름도 찾아야 된다 해서 만든 이름이 바로 그렇게 부른 이름이 바로 지호바, 예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또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후예나 야훼는 다 나이고 그이지 위나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후에는 직함이고 야훼는 영원한 성함과 표호라고 했는데요. 한글개혁성경, 구약성경에만 5912개 구절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 성함이 7030회나 나옵니다. 야훼 이름이라는 문구로는 92회나 나옵니다. 번역할 때 성함은 음력하고 직함은 대개 뜻을 따라서 의역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글 개혁 성경의 표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케르입니다. 이 의미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라고 해서 야훼라고 하는 성함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분과 연관되어서 기억해야 된다 해서 그 칭호를 표호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야훼 이레, 준비하다, 나타나다, 니시, 깃발, 승리, 샬롬, 평화, 평강, 함께 계신다, 산마, 구원, 모든 것에는 다 야훼께서 하신 것이다 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아람어로는 예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예호수아는 야훼께서 예수아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 아무도 죄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야훼께서 사람과 하나 되시고 육체를 입은 그 육체를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헬라어로 예수스 또는 우리말로 예수님은 야훼이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